요한계시록은 재앙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결국은 바벨론, 곧 로마가 멸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 진노는 6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6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앙의 시작 부분이죠. 6장부터 16장에 기본적으로 재앙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세 가지의 재앙을 기억하면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인을 떼는 인재앙,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을 부는 나팔재앙, 세 번째는 대접을 쏟는 대접재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6장부터 18장까지 전부가 다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다 채워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재앙 조금, 그 다음에 나팔재앙도 조금이 있고, 그리고 대접재앙도 16장 한 장에 나옵니다. 그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6장부터 16장까지의 세 가지의 재앙의 구조를 보면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7개의 인재앙이 쭉 하나부터 7까지 나오는데, 마지막 7번째에서 다시 7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7번째 재앙에서 인에서 맨 마지막에 그 7번째 인에서 나팔 재앙이 나오고, 나팔 재앙의 7번째 재앙 이전에 6번째부터 7번째 사이에 뭔가가 나오고 다시 7 대접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순서예요. 그러면 7개의 인재앙이 끝나면 7번째에서 나팔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7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구조를 보면 7개의 인을 떼실 때 6개까지는 그냥 뗍니다. 그런데 7번째 인을 떼기까지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큰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삽경이라고 그러는데, 삽경이 들어가 있어서 이 6번째 인을 뗀 다음에 7번째 인 사이에 삽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7 나팔에서도 6개의 나팔을 분 다음에 7번째 나팔 사이에 아주 긴 삽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 대접할 때는 삽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삽경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6장을 보시면 오늘 8절까지가 넷째 인을 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할 텐데, 9절을 보시면, 이제 6장 9절에 보시면 5째 인을 떼잖아요. 5째 인을 떼고 12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시죠. 그리고 7째 인을 언제 떼냐면 8장에서 뗍니다. 8장에서 7째 인을 떼는데, 그런데 6장 12절에서 6번째 인을 뗐거든요. 그럼 7장은 뭐냐? 7장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나오는 삽경 얘기가 나옵니다. 삽경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가면 설명을 드리고요. 그때 7장에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7장에서 4절을 보시면, 7장 4절, 3절부터 4절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쳐요. 인을. 그래서 인을 딱 치는데, 인을 칠 때까지 그러면서 하는데, 4절에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어요. 이제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는데,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삽경이 중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7째 인을 떼시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1절에 보시면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아요. 그래서 7 인, 마지막 인에서 7 나팔을 받아서 그 다음에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장면이 8장 7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 불고 8절에 둘째, 10절에 셋째, 12절에 넷째, 9장 1절에 다섯째,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나팔을 6번째 천사가 분 다음에 10장부터는 나팔 얘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10장에서 11장까지가 삽경이 나옵니다. 다시 삽경이 나오고 11장 15절에 드디어 7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리고 7 천사가 나팔 분 다음에 7 대접이 나와야 되는데 7 대접 사이에 이제는 7 나팔 사이에 긴 삽경이 나옵니다. 12장부터는 삽경입니다. 12장, 13장, 14장까지 그리고 15장까지가 다 삽경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가보시면 마지막 16장에 1절에 보시면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면서 2절부터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7 대접 중에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고 3절에 둘째 천사가 4절 셋째 8절에 넷째 10절에 다섯째 12절에 여섯째 17절에 7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아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인재앙부터 대접재앙까지는 6장부터 16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좀 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미 본 것처럼 1장에서 예수님 인자 같은 일을 보고 2장, 3장에서 이 땅에서 핍박받는 교회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7 교회를. 4장에서는 뭘 봤죠? 우리 지나왔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봤죠. 하나님을 보좌가 나오고 보좌를 둘러싼 24장로와 내생물 그들이 찬양하는 게 나왔고 5장에서는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어린 양이 나왔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면서 그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할 때 24장로 그다음에 천사들 그다음에 내생물들이 다 찬양을 하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찬양하는 이야기가 5장에 나왔고 그리고 6장부터는 예수님이 인을 떼면서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재앙이 어디까지? 16장까지.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16장까지가 재앙입니다. 다. 그리고 여러분 17장을 가서 보시면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7장에 큰 제목을 보시면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음녀가 뭐예요? 음녀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리고 18장에 뭐가 나옵니까? 18장에 바벨론의 멸망. 이 세 가지 기본적 재앙이 끝난 다음에 내릴 심판. 드디어 이 음녀 바벨론에게 내릴 심판이 나오고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해요. 다 끝나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그래서 세 가지의 재앙 후에 심판이 내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19장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천년왕국. 그리고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이걸 알고서 요한계시록을 딱 대하면 우리가 어디쯤 가는지를 딱 아는 겁니다. 자, 지금 어디 가요? 세 가지의 큰 재앙,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세 가지의 큰 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인 인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인재앙. 인재앙에서 첫 번째 인부터 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재앙부터 시작해서 나팔재앙으로 가고 나팔재앙에서 대접재앙으로 가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구분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다 하겠지만 성경을 찾으면 좋지만 안 찾고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 인재앙은 이 아주 소수에게 이제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7절을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6장 7절을 보시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몇 분의 1이죠?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요 4분의 1이에요. 재앙이 임하는 곳이 4분의 1에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8장 7절 한번 볼까요? 8장 7절을 보면 이제는요 천사가 나팔을 불잖아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에 몇 분의 1? 3분의 1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8절에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몇 분의 1?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11절에 그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 12절에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그 다음에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재앙에서는요 극소수에 임하다가 나팔재앙에서는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더 커졌죠. 나팔재앙에서는. 그리고 대접재앙에서는요 3분의 1, 4분의 1이 아니라 전체 싹 다 재앙이에요. 그래 여러분, 대접재앙을 할 때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대접재앙은 아예 그냥 이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은 대접재앙에 남는 게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심판의 끝, 이게 대접재앙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재앙을 기억하면 되는데, 인과 나팔과 대접인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조금부터 조금 시작해서 많이, 나중에는 전체. 인은 4분의 1, 나팔은 3분의 1, 그 다음에 대접은 전체. 그러면 4분의 1, 3분의 1이 올 때는, 인과 나팔이 올 때는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대접재앙에서는 전부에게 임하니까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은 회개도 안 받아. 그래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고요. 6장부터 16장이 바로 세 가지 기본 인, 나팔, 대접재앙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 중에 첫 번째인 어제부터 봤던 인재앙, 첫 번째부터 다시 볼까요? 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래서 내 생물이 천사장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라 그러니까 천사장이 부르는 음성을 듣고 우레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말이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장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말. 그래서 이 말들은 천사장이 명령해서 움직이는 천사장의 수족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종의 천사라고 보는 거예요. 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뭘 가졌어요? 활 가졌죠. 2절에 보시면
흰 말이 있는데 그 단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흰 말의 특징은 뭐냐면요, 칼을 가진 겁니다. 활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활은 뭐 하는 데 써요? 죽일 때, 전쟁할 때. 그리고 뭘 썼어요? 면류관을 썼죠. 당대에 이게 우리가 이제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뭘 받아요? 면류관 받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면류관이라는 거를요, 일반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요, 면류관 그러면 잘 안 들어본 얘기예요. 이 땅 살면서 누가 면류관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누구만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런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설교하면서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듣게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안 듣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들어서 알지만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실 면류관은 당대 로마 시대에는요, 누가 받아요? 경기하고서 이긴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경기. 지금은 올림픽 같은 거 하면은 머리에다 씌워주는 게 아니라 메달 받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올림픽, 고대 올림픽 할 때는요, 월괴수로 만든 관을 썼어요. 그게 상 전부예요. 그래서 1등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 받는 게 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요, 면류관을 딱 들으면 어떤 사람이요? 승리한 사람. 전쟁에서 이긴 사람.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개선하는 장군들,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멀리 프랑스까지 가가지고서 거기서 프랑스에 있는 어느 종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개선장군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1년 나가 있고 2년 나가 있고 3년 나가 있다가 승전하고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개선장군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만들어 놓은 게 개선문이에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은요, 프랑스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걸 본따가지고 그대로 만든 게 프랑스의 개선문이고요. 우리나라의 서대문에 가보면 문 하나 있죠, 우리도. 독립문 있죠. 독립문 뭐 보고 만들었어요? 파리에 있는 개선문 보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개선장군들이 몇 년 동안 나가서 전쟁하고서 우리가 이겼다고 보내면 로마에서는요, 그 개선장군을 막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뭘 만들어요? 개선문을 만들어요. 개선장군이 돌아올 때에 뭘 쓰고 돌아와요? 관을 쓰고 돌아와요. 개선장군들이. 누가 써요? 이긴 사람만 써요. 우리도요, 이 관을 언제 쓰는지 잘 모르고, 제가 지금 설명하니까 좀 이렇게 알게 되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읽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전쟁에서 이겼다. 다 물리쳤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백마가 나오는데, 이제 그 백마를 타고 있는 사람이 활을 들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 다시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백마 탄 사람이 이미 면류관도 썼고 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아가서 활을 계속 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활을 가지고 있는 거는 로마가 가지고 있죠.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활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힘 있는 사람들이 로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힘 있고 우리는 죽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순간부터는 그들이 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활을 들고 면류관을 딱 쓰고 계속 활을 쏘면서 그들이 힘없는 사람으로 그들이 죽어가요. 지금은 우리가 죽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두루마리를 주셔서 두루마리를 떼시면 그때부터는 누가 죽어요? 그 사람들이 죽어요. 곧 있으면 그때가 온다. 전쟁가 온다. 자, 3절 볼까요? 3절도 비슷한데,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자 이제 둘째 붉은 샘말을 탄 자가 어떻게 했느냐?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뭘 제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땅에서 뭘 제했어요? 화평을 제했어요. 자기들끼리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잘 나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들끼리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화평을 제하해 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죽이는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란이. 어느 순간에는 그 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던 그 칼,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순교하던 그 칼이 화평이 제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자, 4절 다시 보세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뭘 제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칼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칼은 어떤 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핍박하던 칼인데 그 칼이 자기들끼리 화평이 사라지니까 서로 간에 죽이고 죽이는 내란이 일어나게 바뀐 거예요. 내란이 일어나게. 전쟁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자, 세 번째. 5절을 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세 번째 검은 말, 흑말을 탄 사람은 손에다 뭘 가졌어요? 저울 가졌어요. 자, 첫 번째 흰말을 탄 자는 뭘 가졌어요? 2절에 나오죠. 흰말을 탄 자는 손에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죠.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자는 뭘 가졌어요? 손에 칼을 가졌죠. 이건 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5절부터 5절에 보시면 세 번째 생물 검은 말을 탄 자는 뭘 가졌어요? 저울 가졌어요. 자, 활을 가졌죠. 칼 가졌죠. 이제는 저울 가졌어요. 자, 첫 번째 활을 가진 천사는 핍박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들과 전쟁을 해요. 두 번째, 칼을 가지고 있는 천사는, 붉은색 말을 타고 있는 천사는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만들었어요. 내란이 일어나게 했어요. 세 번째 천사는 검은 말을 탄 천사인데 손에 뭘 가졌다고요? 저울 가졌어요. 그럼 저울이 뭐죠? 우리 저울 무게 잴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울이 언제 쓰여요? 시장 가면은 저울 쓰잖아요. 시장 가면은 몇 그램에 얼마잖아요. 한 근에 얼마. 그래가지고 고깃집 가보면 고기 해가지고서 전자저울에다 딱 올려놓죠. 옛날에 전자저울이 어디 있어요? 그냥 손저울이잖아요. 이렇게 들고. 저울은요, 무게를 재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받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울을 왜 가지고 있느냐? 6절 보세요.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일삭이에요. 데나리온은 이미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데나리온 그러면 일당이에요. 일당. 하루 일당인데 당대에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게, 여기는 밀 한 대요, 그 다음에 보리 석대잖아요. 그런데 원래 살 수 있는 것은요, 밀 한 대가 아니라 밀 한 말이에요. 밀 한 말. 보리 석대가 아니라 일당으로는 보리 서말을 살 수 있어요.
몇 분의 1로 줄었어요? 10분의 1로 줄었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사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받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줘도. 옛날에 밀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돈 하루 일당 가지고 가면 한 대밖에 못 사는 거, 한 대밖에. 보리 서마를 살 수 있는데 보리 석 대밖에 못 사니까요. 10분의 1로 줄었어요. 기근이 엄청 심했어요. 자, 하나님의 뭐가 온다? 기근이 온다. 기근이. 자, 첫 번째 전쟁, 두 번째는 내란이 오죠. 세 번째는요,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이. 자, 네 번째, 넷째 생물이 와요.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가진 게 없어요.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이 찾아와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인데 옛날 성경과 헬라 원문을 보면 사망이라고 하기보다도 온역이에요. 전염병. 전염병이 와서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전염병이 왔어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 곧 온역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뭘로 죽였어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뭘로 죽였어요? 검과 흉년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온역이라고 그랬죠. 검과 칼과 흉년과 그 다음에요,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검은 나왔네요. 아까 칼 들었네요. 전쟁도 하고 활과 칼을 들어서 전쟁도 하고 내란도 일어나고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죠. 두 번째는요, 흉년이 오죠. 아까 셋째 천사가 들고 있는 게 뭐였어요? 기근을 의미하는 저울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온역으로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기까지 듣고, 이게 이제 네 천사가, 이제 천사장이 오면서 네 개의 말을 불렀어요. 네 개의 말이 오면서 핍박하던 로마,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던 사람들을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부터는 역전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죽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들으면 이러네, 해석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려요. 이 글을 읽는 당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뭔 말하는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왜요? 이게 어디 나온다. 이게 분명히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다 나온다. 자, 시간이 갔는데 조금만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예레미야 1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73페이지.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12절. 1073페이지. 구약성경. 자,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지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하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쓰던 도구예요. 칼이 와서 사람을 먼저 죽이고 남은 사람들은요, 기근으로 죽고, 기근으로 남은 사람들은요, 온역, 전염병이 와서 죽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나오느냐? 여러분, 24장 가볼까요? 예레미야 24장. 1089페이지 10절.
24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이러면서 쭉 얘기하세요. 뭘 보낸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거는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어요. 구약시대에. 29장 한번 가볼까요? 29장 17절. 1097페이지 29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뭘 보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18절 계속해서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한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계속 뭘 얘기해요?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 더 볼까요? 44장 가볼까요? 예레미야 44장 13절. 예레미야 44장 13절에 1124페이지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뭘로 벌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여러분 에스겔로 넘어가요. 바로 뒤가 에스겔이니까요. 에스겔 7장 15절 1158페이지. 에스겔 7장 15절을 보십시오. 에스겔 7장 15절에 보면 밖에는 뭐가 있어요? 에스겔 7장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셋이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14장 한번 가볼까요? 14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여기는 하나가 더 추가됐네요. 첫 번째는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서 그랬어요. 여러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 추가됐죠. 짐승이 추가되었죠. 이 정도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여기 있는 것처럼 6장 1절부터 8절을 쭉 읽으면서 넷째 인을 떼면서 보니까 활과 칼을 가지고 있죠. 저울을 가지고서 기근을 주시죠. 그 다음에 사망, 온역, 전염병이 따르죠. 그러니까 이미 이걸 읽으면서 이 구약성경의 예언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성경의 예언서를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전혀.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한다. 누가요? 지금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너희가 핍박하고 있냐? 예수님이 인을 떼면, 곧 인을 떼면 너희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곧 있으면 너희들이 칼을 맞고 너희들이 활을 맞고 너희들이 기근 맞고 너희들이 전염병에 죽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아까 에스겔서에서는 세 가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데 마지막으로는 하나 더 추가가 됐죠. 짐승이 추가가 됐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봄에 청형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 다음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첫 번째는 칼과 검이죠. 두 번째는 흉년과 기근이죠. 세 번째는 사망과 온역이죠. 전염병이죠. 그리고 뭐예요? 짐승. 네 가지가 나오네. 아까 우리가 본 거는 다 세 가지인데 아니죠. 아까 에스겔서에 나왔죠. 에스겔에서는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에 짐승이 들어가 있었죠? 아, 그런 거네.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죠. 이게요,
구약성경의 예언서를 알면 요한계시록을 쉽게 풀어요.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이단들이 자기들이 다 점유하고 있고 자기들의 말이 다 맞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상한 해석을 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인때면 너희들이 이제는 죽어갈 거다.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또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6장을 통하여서 7개의 인 중에 4개의 인을 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찾아온다. 하나를 더하면 짐승까지도 찾아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다가 우리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되새겨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응답되는, 그래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